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하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한 겁니다. 예. 제가 거듭난 지 이제 한 35년 됐는데, 읽기는 읽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제 여기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40일 밤낮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 40일 동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혹시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신 분 계시고 그냥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40일 금식을 해서 예, 좀 이상해진 분도 계시고 그래요. 40일을 금식을 한다. 음식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 이 몸, 인체 7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은 마시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육체는 그 물, 그 수분이 필요한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여튼 좀
그걸 견딘 분도 계시지만은,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40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흉내 내려고 40일 막 금식을 하면 뭐 이상한 것을 또 보고 그래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 우리 보러 금식 40일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뭐 말씀에도 없는데, 이건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하셨던 거고, 우리 인간도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특별한 분들이죠. 그리고 40이란 숫자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노아 홍수 때에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다 이야기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얘기하다 보니 이걸 다 이야기 못하니까 조금씩 그 40일 하나님 물로 이 땅을 심판을 하시는데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도 터져서 물이 이렇게 쏟아납니다. 40일 동안. 자, 그 물이 차고 올라서 제일로 지구상에서 높은 산이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산을 덮고도 15깁이 더 물이 찼다고. 그러면 약 1깁이 45세 중에 50cm 잡아도 물이 차고도 몇 미터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물고기만 사는 거예요. 코로 호흡, 숨을 쉬는 이 생물들, 짐승들, 사람들 다 죽고 물고기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죽고 그 배가 아나락산에 머물렀는데 언제 머물렀느냐? 150일 이후에 아나락산에 배가 머무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물이 또 다 빠진 기간이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다가 나중에 또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때가 40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밖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유는 물이 다 빠졌나 안 빠졌나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노아 방주가 창이 위에서 닫고 위에서요. 옆에 들어간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열을 못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보냈는데 감람새 이빨을 물고 왔다가 7일 후에 다시 내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 다 빠졌구나, 물이. 그럼 우리도 나가도 되겠네 해서 창문을 열고 가족들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온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홍수가 40일 동안 온 이후에 150일이 지난 후 이제 물이 그때 이제 서서서 이제 빠지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 이제 40일 후에 그때 후에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40일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율법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40일이 되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 죽은 거다. 모세 죽었어.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과 이제 거기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밑에는 막 엉망이죠. 음악 소리가 나면서 막 그 우상 금송아지가 신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네 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그날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복 줄게 하지 않았거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도 약간 나오고 24장에 거의 나와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니 내가 법을 주마. 그래서 모세 올라와라 해서 그때 율법 10계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다 깨져버렸잖아요. 첫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밑에서는 어기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고 좀 있다가 다시 34장에 보면은 다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서 그때 또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데 이제 율법만 받아 내려온 게 아니죠. 이제 어길 것도 아시니까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것도 성막을 다 보여주면서 너는 내려가면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 또 어기면은 거기에서 이제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살 수 있는 제사법. 그렇게 이제 다시 받아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40일. 자, 또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각 족장 12명을 보냈어요. 자, 갔다 오는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40일. 근데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족장들은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야, 좋네.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땅. 뭘 보고? 그곳에 포도나무, 거기 열매를 보면서 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보고 그 열매에서 따서 그 가지에 있는 열매들을 이제 막대기 큰 걸로 껴가 둘이 메고 왔어요. 보여주려고. 야, 과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큰 과일로. 여러분, 한 송이 우리는 그 따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둘이 막대기로 끼갖고 메골 정도면 한 송이가 엄청나게 많고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둘러보고 오다가 뭘 봐봤네? 안악자손. 그들은 이제 거인들이죠, 거인. 네피림. 그들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 포도송이 크고 또 많이 과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으면 뭐해? 저 네피림이 있잖아. 저 거인들이 있잖아. 자이언트들. 저들이 우리 와서 살아라고 하겠어? 그럼 저들과 싸워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표현을 해봐요. 메뚜기가 아무리 달라들어도 이깁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가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악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갔다 온 기간이 40일이 걸렸는데 하루를 1년을 축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 길을 걸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와 갈렙 외에 다른 자들은 다 그 족장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실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한 일주일 내에서 한 15일, 그러니까 2주 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래요, 원래. 근데 하나님 뺑뺑 돌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왜요? 그들 다 죽이죠. 그래서 그들 2세들만 이제 들어가요. 2세들. 그들은 못 들어가. 왜? 악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 야, 그들이 있어도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면은, 그들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구나.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 여러분, 밥 먹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밥은 뭐예요? 다 되어 있는 걸 밥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거,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먹는 것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건강한 사람 치고 그거 다 맛있게 먹죠. 자, 그래서 거기에 40일도 나오고 40년도 나와요. 자, 또 하나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와요. 여러분, 저 엘리야가 힘있게 아세라 또 발 850명 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발이 하나님이니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제 그렇게 많은 바알, 아세라 그런 선지자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 바알을 섬겨라. 그건 하나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어지고 바알 선지자들만 많이 일어나니까 그건 바알이 하나님인가?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백성들 다 모이시오 갈멜산.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또 모이시오. 거기서 우리가 대결을 하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지 너희가 섬긴 자가 진짜 여호와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막 쟁여놓고 움푹에 패여놓고 나무 쟁여놓고 물을 갖다가 다 부은 물. 이렇게 패인 땅덩어리 밑에다가 나무를 장해놓고 물을 부어놓고 불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우면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물 갖다 붓고 네 신이 와서 내려서 이걸 태우면은 그래. 그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하라고 하죠. 불안하면 자기가 먼저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리 해봐야 그건 안 된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을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래 먼저 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응답이 안 된다. 그래야 그들이 먼저 막 해요. 막 나름대로 자기들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몸을 막 찢으면서 막 불을 지죠. 그때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물을 더 갖다 부어요. 예, 더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 나무, 지금 물에 젖어 있는 나무, 젖어 있는 나무가 탑니까? 안 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내려와서 물을 다 태워버리고 나무도 다 태워버리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다. 저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 선지자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 하고 믿음을 가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또 얘기를 하네. 이제 소위 간증 아니면 보고. 이 아합이 전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 지식적으로나 좀 알지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이세벨한테 얘기한 게 이세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죠. 자기가 세운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도 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듯이 나도 그놈을 그렇게 죽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19장에. 자, 우리가 찾아서 한번 표시해 놓으시고 찾아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제 자매님이 통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로만 하면은 나중에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자, 19장 1절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하는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신지라. 이제 신하를 하나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가서 그렇게 내 그 선지자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 같이 너도 그렇게 똑같이 죽이겠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하면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그건 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거기 아까는 잘했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3절 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이제 가가지고 노된 나무 밑에서 그냥 한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 그걸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요? 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물론 이 신 자체를 믿는 건 아닌데 이세벨은 왕비잖아요. 그 힘, 그 권세,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냐, 알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거나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혼자 남았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예, 이것도 다 이야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자, 한 대 한번 봅시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제 막 광야로 막 가다 보니까 힘이 없죠. 천사가 와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주고 마셨던 것들 누가 전달했다고요? 사자, 천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40주야로 행하여 갔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 여러분 하나님의 산 이 호렙. 여러분 호렙 하면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그 장로님 집에 살다가 어느 날 호렙산으로 가는데 떨기나무가 막 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야 저 타고 있네. 근데 그 나무는 떨기나무거든요. 떨기나무는 이런데 이제 그 가지에 뭐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것이 조그마한 것들이 막 거의 가시 찔리면 아프죠. 그러니까 불이 딱 붙어 파라락 하면서 꺼져 탈 데가 없어요. 아 그런데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이끌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이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 시내산에 거의 같은 산맥이에요. 근데 시내산은 높아요. 근데 호렙산은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절, 2절 이제 쭉 읽으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호렙산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 그 뜻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도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 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자기가 열심히 마음 써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없으니까. 자기마저 죽어버리면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도망왔다는 이유를 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막 산에서 서라고 그래요. 자, 11절 여호와께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소리가 나고 하는데 여호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언제? 불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기울이지 않으면 못 들어요. 다른데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건 안 들려요.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에 또 다른 뭐 어디에 막 취해 있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흘러가서 내 욕망과 내 육체를 위하여 내 자신 하나 세우기 위하여 세상 쪽으로 흘러가면은 주님의 음성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못 듣는 거라. 그분이 왜 우리가 응답을 안 하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다른 데에 우리 귀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우리 소리가 거기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호렙산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군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기를 보냈듯이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자기는 열심히 특심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호와께서는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은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으려 하나이다 할 때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불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지금 두 왕이 지금 바뀌어버립니다. 그 일을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는 이제 내가 데려가겠다.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네. 그게 이제 어디서요? 호렙산에 불러서 그곳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가 다시 돌이켜 광야로 다시 가요.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 있죠? 네,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자기 마음에 나는 뭐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요. 너 외에도 7,000명을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나 아니면 이거 누가 해? 이 교회 안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이건 교만해서 그러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는 이건 내가 아니면 누가 해가 아니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못하게 막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게 겸손이고 마음이 낮은 자지. 이건 내 아니면 못해. 마음이 높아서 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야는 이제 자기 할 일이 뭐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제 그 과정들이 쭉 또 나와요. 그 다음에 하사 그게 아람 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 이런 그거 해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그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 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었냐고요? 나밖에 없는데 다 죽었는데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말고도 7,000명 남겨놨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 나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얼마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아니더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룬 일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야, 내가 막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건 상당히 거만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구역이 안전하고 여기가 내 머물 은혜의 자리거든. 시편에 나와. 내 구역. 근데 우리는 구역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다 넘겼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제 얘랑 쭉 11개 막 읽어가면 이제 그거 이루어진 과정들이 또 다 나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또 여기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응? 엘리야야, 너 하나가 아니야. 네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지. 내 뜻을 이룬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걱정 마. 너네 이제 좀 쉬어. 가서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고 예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너는 엘리사에게 넘겨. 네. 40일 동안 같은 거리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음성을 들어요.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듯이 40년 동안 그 바로 밑에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걸 다 비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 그런 위치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시고 40년 후에, 그게 80세에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 120세에 죽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우는 일을 하시더라. 내려놓는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이끌려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이끌려.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40일 2절에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지금 정신이 없어요. 힘 빠져가지고 어지러지러하고 막. 근데 마귀가 딱 와서 시험을 하고 활기가 있고 힘이 있고 막 할 때 하면은 돼! 하면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시험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어떤 시험합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하루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어리 되게 하라. 예.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여러분 만일 이 말은 뭐예요? 의심거리를 주거든요. 예? 막연한 어떤 정확하지 않는, 이게 만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는데 만일도 안.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형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심심하면은 야 전아 이리 와봐. 어디 이제 조용한 데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심각하게 뭐 그 형 참 배우예요. 완전 배우.
그러니까, 왜? 왜, 형? 뭔데? 야, 내가 이 말을 니한테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뭔데? 뭔데? 야, 니네 아버지 말이야. 너 지금 키워준 니네 아버지. 너 낳은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처음에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기본이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너 다리 밑에 주워 와서 키운 거야. 안 믿었어요. 근데 그때 난 안 믿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이런 이야기 하기도 그래. 그게 제가 어렸을 때니까. 계란, 닭이 이제, 암탉이 이제 알 낳잖아요. 네. 그걸 이제, 네, 가져다가 저기 슈퍼마켓, 그 당시 한국 전방 처음 왔는데, 그거 갖고 와서 이제 막 다른 걸로 바꿔먹으려고, 그걸 훔쳐가요. 그러면 닭이 알 낳는지 안 낳는지 어떻게 안 줄 아세요? 꼬대, 꼬꼬꼬꼬꼬, 꼬대, 꼬 거기서 막 나가요. 그럼 알 낳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느 날 걸렸네 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아버지는 그걸 하나하나 모아서 시장에 갖고 가서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모아놨다가 또 안팎 꿈깨서 병아리 부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이제 용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은 막 맛있게 눈깔 사탕 먹고 이놈들 일부러 이쪽으로 다 또 뭐 얼마나 먹고 싶다고요. 그게 집도 어렵지만은 자식들 용돈을 안 주면 그렇게 도둑질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또 한번 하다가 걸렸는데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이놈의 새끼가 또 했어. 너 나가.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니 뭐라고 혼내고 차라리 때린 건데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요. 그때 믿음이 그때 들었던 믿음이 그 형이 너 다리 밑에 주워왔어. 네 아버지 아니야. 아니 그거 믿음으로 딱 연합이 돼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 본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알아요? 나 다리 밑에 주워왔다며요. 내가 큰 소리 치더라고. 왜 그동안 숨겼어요? 하면서 큰 소리 치더라고. 예, 이제 이건 쉽게 이해해 이제 가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내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바로 만일 이게 그 얘기.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그런 형편이 오니까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더 담대해져 불더라고. 큰 소리 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와서 뭐 잘해서 됐습니다. 나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오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에게 하라. 아이씨 뭐라고? 나를 의심해? 내 하나님 아들이가 보여줘? 돌 가지고 자 떡을 탁만 이러면은 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인데 뭐하러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라는 걸 알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단에게 예수님을 시험을 이렇게 받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있냐?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내가 진짜 보여줘? 자, 떡떡이하고 떡을 탁 만들어 봐라. 근데도 내가 아니야? 이제 믿겠어? 그러면 진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기다려. 근데 말씀으로 얘기해버립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르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으로 부딪혀야 되는 거지. 내가 뭔가 구원 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뭔가 막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보여줄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문투성이고. 예,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의 5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다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받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말씀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뛰어내리라. 그걸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진짜 보여줘? 하면서 뛰내리 부르면 그건 속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말씀까지 알고 지금 그것도 얘기해 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 말씀 그렇게 하시면 맞아. 그러니까 시험하지 마. 그걸 믿는다면은 뛰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뛰내리는 거 뭐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범을 보였잖아요. 자, 부활 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셨듯이 먼저 시험 받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8절 이렇게도 안 넘어오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다 누구 겁니까? 다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요. 근데 사단이 지한테 절하면 다 죽였대. 근데 예수님은 절 안 하잖아요. 왜? 내 건데 절할 필요가 없고, 뭐 또 얻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건데. 저놈이 내 거 가지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네. 예수님은 안 넘어가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의지, 노력, 자기가 막, 이 부분을 이겨보려고 막 벗어나려고 안 하더라. 그때 말씀만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절대 못 이겨요.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 믿으면 그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뭔가 막 하려고, 예. 의지 각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면서 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자, 이 40일은 하나님과의 만남, 중대한 계시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된 시간입니다. 40. 성경에 이런 수들이 많이 나오죠. 전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가요? 30은 예수님 30세부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수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제사장, 또 그 성막 안에 봉사하는 자는 30부터 50까지. 30 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60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 해요. 왜 예수님이 30세부터 일을 하셨을까요? 뭐 어떤 분도 희한한 얘기들을 성경에 없는 걸 빼내가지고 뭐 희한한 얘기들 또 해요. 그거 아무 쓰잘데 없는 거예요. 30세부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30세에 세례를 준 직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30세부터 일을 하셨고,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30세. 40년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새 13살에 팔려가서 17년,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게 딱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40년 내지 40일 다해서 70세까지 40년 동안 왕. 바로 이 40일이 하나님과의 만남, 중대한 계시나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된 시간.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을 가지고 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대책을 해야지. 다른 어떤 의지나 또 내 어떤 감정, 생각을 가지고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모세 40년 동안 싹 빼버리고 40세 됐을 때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힘있게 역사했습니까? 그러나 그를 다시 호렙산으로 오도록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만남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자. 아람 왕 하사엘로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바꾸고 너는 엘리사에게 넘기고 너는 이제 나랑 쉬자. 그래서 엘리야 어디 갔어요? 휴거됐어요. 예.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 계시다 갔어요? 부활하신 이후 40일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열흘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 50일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당신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광야에 인도받아서 40일 동안 금식 후 힘도 없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상태지만 그는 말씀으로 사단에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이제 4장 지나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뢰와 또 하나님의 우리 하신 약속들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을 끊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나 각오나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우리 한 주를 또 보낼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힘있게 하나님과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